요즘 대신방 기간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제가 섬기는 일교구 여기저기를 신방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이 설교는 듣지 않으시고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시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고민하시다가 꼭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결혼하셨어요? 총각 아니세요? 어머, 세상에, 아들이 있으세요? 네, 집사님, 저 결혼했습니다. 네, 권사님, 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전에 청년 사회 갈 때는 절대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늙었어요. 아저씨예요. 이제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이런 얘기 막 숱하게 듣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졸지에 총각이 돼버려서 이유 불문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좀 젊습니다. 젊다 보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다른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서 모든 사역의 자리들이 아직도 미숙하고 부족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설교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두려움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냥 편안함이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설교자의 자리는 항상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렵고 특별히 부담되는 설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몇 분의 유가족들 앉혀놓고 설교할 때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이 또한 경험 부족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장례 설교한 횟수를 세어보았습니다. 대략 한 50에서 60 가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서 사실 턱없는 부족한 숫자이겠죠.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장례식장의 설교는 늘 제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경험의 부족도 있겠지만 이 장례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래 사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호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의 장례가 호상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오래는 사시는데 암, 뇌질환 이런 질병 등으로 인하여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너무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꽤나 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유가족 중에 어린 자녀들 혹은 그 고인의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면 설교하다가도 말문이 턱턱 막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2번의 장례를 치른 가정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2분이 3주 간격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한 분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데려가셔야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무엇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어느 집 하나 예외 없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넘쳐납니다. 예배 마치고 앉아서 이런저런 사연들 듣다 보면 마음도 너무 아프고 때로는 화도 나고 마음이 참 복잡 미묘해집니다. 내가 과연 이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부담감이 연습해오는 설교의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가보면 잘 아시듯이 이 중앙에 고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장례식장 갈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쳐다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기에 내 사진이 걸려 있겠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저같이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모두 고인이 되어서 나의 사진이 장례식장에 놓여 있을 그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그때가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지위와 고아와 빈부와 격차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인생의 과정일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 밤에 뭔가 채우려고 왔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이라니요, 다 죽는다니요. 조금 찝찝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죽음은 외면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가 나이 들어서도 아니고 질병 때문도 아니고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그 형벌이 바로 사망이고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이 죽음 앞에서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어떤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지, 설사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의 엄청난 선행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만약 지금 제 옆에 2m가 넘는 배구 선수, 농구 선수가 저와 나란히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겠죠? 그럼 63빌딩에 한번 올라가셔서 그 2m가 넘는 장신을 바라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일까요? 차이가 날까요? 그 누구든 까만 점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선행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까만 점과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이 인문학 열풍 때문에 서점에 가면 조금 잠잠해졌지만 한때 몇 년 동안 이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자리를 항상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계발서였습니다. 자기계발서. 그런데 이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 공통적인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 보면 대부분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할 수 있다, 도전하라, 시도하라,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도전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안 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많은 일들을 금방 포기해버리고 때로는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못하는 것이지 사실 도전하면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책에 기록되어서 수대에 전해질 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된다, 이 얘기로 가장 유명한 도전 정신을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7교구의 정주영 목사님은 아니시고요. 누가 뭐라 해도 이 정주영 회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의 인생의 모토가 하면 된다, 해보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500원짜리로 조선소를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현대그룹을 세웠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도전하면 되었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그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 앞에 무능력한 우리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은 서점에 가는 그 베스트셀러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 개발서와 같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도전해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능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도전하고 시도하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죄 앞에서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관문 앞에서 무능력한 그 자체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또 다른 이름, 굿뉴스, 가장 세상에서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그리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참 감사는 한데, 듣다 보면 참 기쁜 일이기는 한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지금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몇몇 인물만 확인해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고 도전하고 노력해 보아도, 아무리 남편 5명을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꿈꿔 보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니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소망을, 기대함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그녀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로도 자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었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고백하지를 못했는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자신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되심을 그때서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 받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게 됩니다. 다 망하게 되어서 결국은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다가 그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 유산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보았는데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실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 망한 인생, 자신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누가 생각나기 시작한 것입니까? 자신의 고향집에 있는 아버지가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래, 아버지 집이 있었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물 맑고 산 좋은 깊은 곳에서 돌을 닦다가 무언가 심오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까?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인생의 현장에서, 그 일상에서 주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를 외치며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세상에서, 아니 자신들에게서 단 1%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자신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에, 그때서야 자신의 눈앞에 그리스도가 보였던 것이고 집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주님이 없어도 내가 하면 된다라는 그 생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아직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망한 인생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철야의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오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대신방을 다녀보고 이 집 저 집에서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정말로 기도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집이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가 문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밤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잔뜩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산제일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가정 가운데에 평안을 주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 6장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요, 이사야는 전에 없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문제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부정한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니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이때가 결코 평안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를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먼저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손에 꼽힐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고, 안으로는 정치,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번성하고 평안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왕이 바로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의 인생 말미에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병에 걸리는 징벌을 받아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기록을 꼭 앞에 다셨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시야도 기대했는데, 소망했는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인지시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기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때보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소망 없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배울 때에 그가 내뱉을 수 있었던, 간신히 한마디 내뱉을 수 있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문제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열심히 간구했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 죽게 되었습니다. 저 부정한 죄인입니다. 한마디 내뱉을 수 있었던 말이 망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단 1%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아니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나의 비참한 현실, 나의 하나님 없으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오셨다라고 백날 떠들어봤자 그 복음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밭에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지원하신 학교에 합격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지원하신 회사에 합격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파트에 당첨되셨군요. 오히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수많은 문제를 위한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자격 없음, 우리의 소망 없음을 철저하게 탄식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저희 아내와 아들과 함께
요즘 가장 핫하다는 잠실에 롯 어디에 다녀왔습니다. 예, 요즘 난리더라고요. 막 반짝반짝 쏘고 거기를 갔는데 요즘에 저희 집에 계신 이 아드님께서 동물과 물고기에 참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 돌이 막 지났거든요. 하도 움직이는 것들에 이제 막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 한번 데려가 보자 그런 마음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곳은 가보지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 아들 덕분에 그런 곳에 가게 되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신이 나서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 잠깐 배를 채우고 표를 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입구에서부터 저희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물고기를 보면서 반짝반짝 쏘아대는 조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연출을 보면서 갑자기 전에 볼 수 없었던 환한 눈빛, 환한 웃음, 환한 얼굴을 하면서 너무나 신기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때서야 처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요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작 데려올 걸, 진작 보여줄 걸. 이것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돈이 별로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입구인데 아직 들어가면 볼 것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신기해하고 감탄하고 눈이 휘둥그레지지? 그리고 저 멀리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이렇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온 선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너도 그 입구에서 서성거리며 만족하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기적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 결과에 아름답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문제가 닥쳐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가족들의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실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새벽을 깨워 기도했는데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는데 왜 그 오병이의 기적이 왜 나에게는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인지,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정말 속상하고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이 땅의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무시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신음을 듣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처럼 입구에서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닙니다. 눈이 희둥그레질 필요도 없습니다. 벌써 속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구에서 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그 더 깊은 곳에서, 십자가의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입구에서 만족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속상해하며 그곳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귀하고 아름답고 감히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작은 것에 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장례식장 설교가 참 부담되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험할수록 그 어떤 설교의 자리보다 가장 힘을 내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설교의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장례식장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고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구나,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빛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과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장례식장에서만 생각하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깊은 곳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즉 우리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무능함을 더 깊이 있게 탄식함과 동시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고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 바로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누리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힘과 능력 믿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먼저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이 영원한 생명임을 믿고 기쁜 소식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깊은 그 은혜의 샘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살아계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